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장종석의 토크박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주? 예. 여름 또 사역이 다들 바쁘니까 저희 번개탄 방송이 또 휴방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또 그때 수요일 날 남원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꼭 미국 다녀온 기분이에요. 자,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자, 우리 아영님 번화하고 인사 주셨네요. 우리 아영 집사님은 어때요? 우리 아드님의 그 군대 간 옷 박스 받으셨죠? 우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진짜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엄마 아니고는. 네, 그리고 이매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승환님 들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샬롬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부터 목이 완전히 잠기기 시작했고요. 오늘 병원 이게 방송 오기 전에 병원에 들렸는데 와, 또 병원에 환자가 그리 많네요. 예, 이런 감기로 아마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병원 갔다가 진료 못 받고 방송 시간 때문에 바로 왔습니다. 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언님, 장 목사님 샬롬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시죠, 예언님? 이번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여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왔겠죠? 네, 비 피해는 없으시죠? 이번에 보니까 뭐 특히 저기 거제도 통영은 완전히 뭐 풍지박산이 됐더라고요. 와, 자연의 힘이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필요하댔는데 와, 한쪽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우리 빨리 피해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뭐야 번개탄 가족들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영님, 네, 편지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 박스 왔을 때부터 눈물이 걸성걸성거리다가 그 박스 뜯고 그 아드님 그 옷 보면 냄새 맡고 그랬잖아요. 냄새 맡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막 울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참. 예, 저도 빨리 오늘 가서 병원 가서 또 이번 주에 뭐 집회가 계속 있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있어서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주사라도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언님, 여수는 피해가 없었다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토크박스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자, 제가 돌아서 자, 우리 경주님 기도 제목 한국어 교육센터에 2학기가 시작되어 초, 중, 고생 새로운 아이들이 많고 한데 주님의 사랑으로 즐겁게 가르쳐서 한국에서 성장하든 본국에 가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경주님 기도 제목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 결국은 예수님 전할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재진님, 우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만찬 찬양팀에서 기타리스트로 섬기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요거는 이미 기도 응답이 됐네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악기는 연습하시면 돼요. 시간 많이 들여서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개봉동이라 아이고 집은 일산이구나. 매주 교회를 오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상 PPT와 방송으로 음량으로 섬기는 일을 피곤치 않고 의리를 지키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야, 이거는 참 멋진 기도 제목이네요. 네, 의리를 지키며. 예, 맞습니다. 참 중요하죠. 사람에게도 의리가 중요하고 신앙에서도
예수님과의 의리가 너무 중요하죠. 참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뭐랄까 그 갈망이 늘 있게 하고 하는 일이 즐거움이 피곤치 않거든요.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최승희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건강 잘 지키고 뭐죠? 타목을 끊고 나가는데 잘 회복되고 자궁도 건강해지게 해달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고요. 학교 2학기 시작과 졸업 마무리 무사히 마치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고, 학교 다니고 있었구나. 마무리 잘 되길 바라고요. 또 5년 동안 아픈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5년 동안 아픈 시간이라면 그 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기도하며 작은 성전되어 축복의 통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최성희님은 참 대단한 게 우리가 경북 쪽으로 갈 때는 늘 오세요. 저희 번기탄 가족들이 집회를 가면 늘 와서 참석하는 것도 제일 큰 응원이거든요. 근데 꼭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거 보면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뭐 이렇게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종류를 보면 선물 종류를 보면 진짜 우리 번개탄 사역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사랑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기도, 경주님과 그리고 우리 재진님과 그리고 성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보자. 예언님이 비 피해보다는 다리가 아프다 보니 통깁스 한 달 생활 중에 있어요. 아, 이거 이 더운 여름에 통깁스를 알고 계셨군요. 2주 뒤 풀 예정이지만 오늘 당장이라 풀고 싶어져요. 아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우, 힘들으셨겠네. 하여튼 빨리 낫는 거 중요하니까 우리 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강하다는 소식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인지연님, 번화입니다. 우리 인지연님의 또 이제 그 가사가 담긴 또 어머니 새로 나왔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참 시설이야 노래 작사하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미디어 철인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잘생기셨네요. 아, 이거 신뢰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은혜 가득한 눈을 가진 우리 철이님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토크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토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 이번 여름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집이 그냥 뭐랄까 그냥 하숙집처럼 자취방처럼 와서 씻고 먹고 가고 나가고 뭐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름 시즌이었죠. 그 지방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맞은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남자 여자 두 분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뭐 스킨십도 하고 기속말로도 하고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걸 제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 살짝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시즌이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아내랑 대화한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좀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 나도 연애 감정을 살려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초도 준비하고 그리고 불이 맞게끔 이제 조명도 좀 이렇게 하고 조명도 이렇게 조절하고 그리고 뭐 조그만 케이크와 더불어서 이제 커피를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오라 그러고 이제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이제 하는데 아내가 말하는 중에 저 문자가 와요. 그 문자는 이제 대부분 사역에 관한 문자죠. 뭐 본문과 제목 보내달라. 그리고 자료를 보내달라. 또 여러 가지 문의도 있고. 제가 이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이제 핸드폰을 그 뭡니까 테이블 밑에 내려놓고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자를 단문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참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아내 뒤쪽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 보면서 이제 살짝 밑으로 이제 그 단문하는 이런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좀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아내 앞에 마주편에 앉아 있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고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사역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문할 때 또 문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있는 핸드폰에 집중해서 이제 단문 서는 모습이 이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내에게 정신적인 외도를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정신적인 외도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아내는 이제 나랑 시간을 갖는다고 좋아해서 앉아 있는데 결국 저는 아내 앞에 마주편에 앉아 있지만 얼굴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 이게 핸드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끄고 아내랑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중에 삶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주일 되면 어떻게든 뭐 주일 교회를 가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딱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면 이게 땡 하는 소리가 더불어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뭐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노래를 하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잡생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삶에 걱정거리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막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머리에서 사방팔방으로 생각이 분산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조는 분들 많으세요. 예배 시간에. 지난 일주일이 6일이 너무 피곤했었죠. 그러니까 시원한 냉방에 목사님 말씀이 나긋나긋하게 들리니까 조는 분도 많으시고, 제가 진짜 어떤 분 봤는데요. 땡 하는 소리와 더불어 고개를 숙이더니 주무세요. 그리고 축도 마치면 고개를 들고 이제 딱 깨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2시 예배 집회 때문에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2시 예배지만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봤냐면 제 옆에 모녀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죠. 그런데 예배 시작한과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더니 두 분이서 이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옷도 보고 여러 가지 서로 막 기속말로 나누고 뭐 그렇게 쇼핑을 해요. 그걸 보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 제가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섬기러,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것이 곧 영적 외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아내와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정식적 외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아내를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무시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 당시 세습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소년들을 보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난 이후에 이 둘을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죽이시죠. 두렵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는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마음을 쏟고 예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토크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가면 오늘 제가 앉아있는 모습처럼
등을 등받이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아주 편하게 예배하면 꼭 내가 예배를 받으러 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면 졸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막 분산돼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이 가지게 되고 집중이 안 되죠. 예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엉덩이를 요 의자 끝에 의자 끝에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걸쳐요. 그래서 조금에 자게 되면 뭐 이렇게 넘어지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예배를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아니거든요. 예배는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8절 9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분명히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정말 어려운 시간 내서 교회 와줬다는 식으로 예배했다 생각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예배 중에 영적 외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오늘 토크하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한 것 같아요. 또 저한테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잠잠하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고 외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우리가 혹시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자 하는 마음을 오늘 첫 번째 토크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자, 지금 아영님은 주여 하는 게 철이님이 나 잘생겼다고 했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의미로 주여 하신 거예요? 자, 아영님 예배 때 폰 보는 성도님 은근히 많더라고.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린애들처럼 중고등부처럼 이 핸드폰을 어떻게 뺏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이라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진동도 아니고요. 그냥 끊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진동을 해놨다면 핸드폰을 그냥 엎어버리고, 그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요. 이것도 아주 조그만 우리 태도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연님이 또 우리 공감한다고 아멘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현규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토크는 영적 외도하는 예배는 되지 말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또 다가오는 주일날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오래 집중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그 얼굴 눈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남녀 연애하는 분들이 그 호수 같은 눈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 눈만 보고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만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들으시고 리프레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곡 부탁드릴게요. 꽃피는 봄이면 야외 예배, 뜨거운 여름엔 성경학교, 단풍 지는 가을엔 시와 문학의 밤, 추운 겨울엔 기쁜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 재밌는 게임과 성경 퀴즈, 수련회 준비하며 빠지지 않았던 눈물 가득한 저녁 기도회. 1년 12달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네. 후회하지 않아. 학창시절의 열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추억들. 꽃피는 봄이면 야외 예배, 뜨거운 여름엔 성경학교, 단풍 지는 가을엔 시와 문학의 밤, 추운 겨울엔 기쁜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 재밌는 게임과 성경 퀴즈, 수련회 준비하며 빠지지 않았던 눈물 가득한 저녁 기도회. 1년 12달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네. 후회하지 않아. 학창시절의 열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추억들 후회하지 않아. 학창시절의 열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추억들. 내 신앙의 추억들. 내 신앙의 추억들. 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지금 여름 시즌이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전국의 중고등부나 청년들, 대학부 수련회가 다 끝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금요일 날 청년부 여름 수련회 또 집회 가거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요즘 여름 수련회
관한 옛날 이야기들 제가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 여름 시즌 잘 보내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임 의원님이 영적 외도 책을 처음 만났던 충격이 지금도 있는데 날마다 이 충격 기억하며 살아가 봅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그 임 의원님이 정말 마음에 참 와닿는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아, 야, 좋습니다. 그 제가 세 번째 책 이게 이제 영적 외다하는 예배자였는데 어떤 분은 불륜에 관한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토크박스 첫 번째 내용들을 나눴던 것들이 여기 책에도 있긴 있죠. 네. 아유 또 이렇게 마음 찡한 댓글을 써주신 임 의원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제가 소중의 선물은 저기 번개탄 대기실에 가면 만난 스낵과 그리고 뭐 콜라라든지 드링크 있으니까 그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아영님 추억에 잠기게 하는 찬양이어요.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전체 사진이 찍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시와 문화의 밤처럼 저는 그때 찬양을 만들었으니까 찬양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진 자세히 보면 거기 안에 그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현수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노래를 만든 안성진 사역자님도 거기 사진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초청했었는데 아유 눈에 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일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가서 잠깐 참석하려고 보죠, 그렇죠? 예, 아직도 수련회 끝나지 않은 8월 말까지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송하루 사역자 오신다고요? 아우 좋네요. 송하루 사역자는 CCM 스타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번개탄 TV에 최근에 별별콘에 나와서 또 공연하셨던 분이잖아요. 아유 좋습니다. 자, 이무연님 요한 목사가 형님 외도하신 것 같다고. 저 조심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니까 늘 조심해야 되죠. 자, 임 의원님 남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성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아영님도 끼끼끼 그러셨네요. 자, 두 번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는요. 제가 보통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사역 초청을 아침에 받았는데 보통 이제 사역 집회 초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010으로 이제 모르는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 아유 장정택 목사님이시죠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발백중 이제 집회 초청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가 뭐 날짜도 여러 가지 시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꼭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 거셨던 분이 늘 묻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있어요. 프로필 좀 보내주십시오. 사진과 프로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된 프로필을 이제 보내드리죠. 왜냐하면 이 확정하는 순간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목사님들은 단임 목사님에게 이런 분이 요번에 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도 회장님들이
예, 부탁을 해서 이제 목사님께 아니면 당회에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뭐 이렇게 또 부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제 집회 당일이 되면 제가 이제 그날 예배당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강단 위에 앉아 있든지 그러면 저를 소개하러 이제 나오시는데 대부분 저랑 통하신 분이 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오실 때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예, 저의 프로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초청하신 분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 프로필에 담긴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프로필은 뭐예요? 저의 PR이에요. 예, 제가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프로필에는 제 자랑거리를 다 적어놨죠. 왜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초청해 주세요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걸 읽어주는데 요즘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저는 그 프로필을 읽어줄 때 저의 자랑을 대신해 주실 때 길을 닫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프로필 들으면서 하나하나 읽어줄 때마다 마음에 야 이제는 저거는 좀 빼야겠다. 어디서 상 받은 거, 뭐 어디 대회 출전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 자랑들을 철이 드니까 아이고 이제 프로필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민망하죠. 지금 몇 10년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아직도 프로필에 넣어놨구나. 아이고 부끄럽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프로필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길을 막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집회할 때 우리 순회 사역자들은 이제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성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한 번 더 쭉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인사를 하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를 초청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전화를 딱 주면 딴 말 안 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한번 오셔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에요. 그 날짜 그날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이분이 저랑 친하니까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오늘 우리 장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하는데 보통 게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어떤 그런 묘사를 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모일 때 꼭 3명이 모여 편해요. 둘이 만나면 진짜 친하지 않고서는 둘이 만나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숨이 쉬어진다? 좀 편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저랑 이제 제 프로필 대신 제 자랑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몰랐던 일들, 그냥 지나갔던 일들을 이분은 막 깊숙이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분에서 내가 참 감동을 받는 분이다. 라고 이제 제 칭찬을 막 하시는 거죠. 근데 앉아있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저 목사님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시는구나. 내 존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참 고맙다. 감동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를 나오라 그러면 좋아서 이제 집회를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저를 초청하시고 소개하시는 두 부류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저를 그냥 초청하고
프로필을 받고 그 프로필을 읽어주면서 저를 칭찬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우리 목회자는 저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하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고 그 A4 용지 없이 제 프로필 없이 저와 가졌던 이야기들을 가졌던 친밀함들을 교제를 통해서 가졌던 친밀함들을 막 나누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내 삶 속에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찬송으로든 말씀으로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도 영어로 그냥 praise and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praise란 말은 영어로 그냥 칭찬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우리 두 분 다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근데 그 칭찬을 받는 저의 마음은 어땠나요? 달랐죠. 첫 번째 부류의 목사님이 저를 프로필을 보고 칭찬했을 때 저는 민망했어요. 저 프로필에 저거는 빼야지. 이제 안 해야지. 없애자. 줄이자. 그리고 저는 길을 듣고 그날 집회할 그 설교 메시지를 다 리뷰했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분이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초청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그 프로필 가지고 저를 칭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칭찬하니까 저한테 어떤 감동도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목사님이 칭찬했을 때는 저 감동받았어요. 왜? 그분은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저를 막 칭찬했으니까 막 감동이 온 것이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프레이즈 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칭찬을 받는 분은, 예배 때 칭찬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같은 반응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 나 아니? 너 나 알고 칭찬하니?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찬양을 통해서 삼자의 고백을 자기 고백인 양 그냥 읊어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한 분도 만나지 않고 성경 한 장 펴서 읽지 않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지 않은 바쁜 현실을 살다가 헐레벌떡 교회 와서 노래하고 이렇게 반응한들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아니? 근데 두 번째 부류, 저랑 관계를 가졌고 교제했던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했을 때 제가 감동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 내내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이 칭찬했을 때 제가 그 후자의 목사님의 어떤 친밀함 속에서 가졌던 절에 대한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줬을 때 막 제 마음이 찡했던 것처럼, 감동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예배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칭찬할까? 하나님을 모르고 칭찬할까?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칭찬하는 것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다란 말이 그 구약 성경에 언제 제일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이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나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신학 공부를 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동침하다는 말이 부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서적 최고의 친밀감으로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생활할 때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뭐 이론과 뭐 지식으로 압니까? 아니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서를 같이 공감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서 아내를 안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주중에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로 알고 이런 분이라고 공부해서 알고 제자훈련 받아서 알고 그것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알고 예배를 해야죠. 그러려면 결국은 이 회중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일상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회중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수만 수천 킬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막 각 친밀함을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로 만들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음악으로 어떻게든 터치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예배 끝나면 또 공허함이 오는, 공연 하나 끝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분을 칭찬하는, 진짜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서 그분을 칭찬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예배를 살려내는 것, 그래서 일상의 예배는 회중 예배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 재료가 많이 모이면 뜨거운 파워풀한 예배, 뭐 음악 하나 없어도 그냥 기타 한 대라도 피아노 한 대라도 엄청 뜨거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다가 예배 왔을 때는 아무리 탁월한 뮤지션들이 예배를 인도해도, 음악으로 터치를 해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 첫 번째는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배는 아는 만큼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그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나누려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들을 유리님이 들으셨네요. 아멘으로 저는 공감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예배 공부할 때 정말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려고 애썼을 때 만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01년에 만든 노래 같아요. 2001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라는 노래로 저는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여러분 기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듣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보나.